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프리드 윌리스라는 자연과학자가 쓴 수필 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예로 있던 나방이 번데기에서 고치를 뚫고 나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치는 바늘구멍만한 틈이 있어서 그 틈을 비집고 나오기 위하여 꼬박 한나절을 애를 쓰며 그 고치를 뚫고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을 치르고 나오게 되면 화려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좁은 고치의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는 영롱한 빛을 비추며 그가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는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조그만한 작은 구멍이 너무 넓거나 찢어져서 쉽게 그 구멍에서 나온 나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날지 못하여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방은 그 좁은 고치 구멍으로 나오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데요. 그러니 그 과정을 잘 감당하지 못하거나 피하여서 우연히 나오게 된 나방은 강해질 기회를 잃어버리고 날지 못하여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고난의 시간이 나비의 날개를 더 강하게 또 든든히 만드는 계기가 되고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대만이나 북미 인디오 민족, 소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이 민족들이 점차 힘을 잃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 소멸될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이 부족들이 최근 지역 정부와 외부 단체로부터 넉넉한 학비와 생활 보조비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넉넉한 보조금을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다 보니 충분히 그들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부딪혀서 설 수 있는 힘을 아예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고난을 잃어버리니 자동적으로 성장과 성숙의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제목이 다음이었습니다.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복지라는 제목의 에세이 글이었는데요. 결국 고난과 성장은 결코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며 고난이 삶에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어렵고 고통스러운 주제입니다. 최근에 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여서 내놓은 자료가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놓은 자료의 1위와 2위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위로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위로와 사랑이지 고난이나 역경과 같은 단어들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위로와 사랑을 구하며 반대로 역경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 힘에 대해서는 고리타분한 단어 정도로 생각하며 원치 않고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 말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감당할 만한 현실이 되어야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보자라고 이야기라도 할 테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넘사벽과 같은 고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면 고난 가운데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낙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최근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신분의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들도, 심지어 사소한 이념적인 갈등까지도, 심지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겪게 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산불이나 홍수 등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있는 노력조차도 해볼 수 없는 자연재해까지 겪게 되면서 어쩌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 가운데 다시 힘을 내자는 이야기보다는 그저 위로와 사랑만을 갈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나 바울이 자랑했던,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고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나 바울이 자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피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눈물이 그 자랑할 만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 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초대교회 그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들이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운 교회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본받고자 하는 성도다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성도다운 성도요, 교회다운 교회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만큼이나 놀랄 일이 아닌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지만 너희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바울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 가운데 너희가 고난을 당하여도 놀라지 말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일이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오늘은 그 주제로 나누는 우리 데살로니가 서의 네 번째 말씀으로 우리는 그 교회가, 성도가 겪고 있었던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꿈꾸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일수록 고난을 당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어떤 은혜를 구하며 그 고난을 지나가야 할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겪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이 공감할 만한 고난에 있어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욥이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자리를 다 지난 이후에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욥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욥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말하기를 그치고 오히려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고난을, 또 그 핍박에 대해,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욥기서는 그 1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겪었던 고난을 계속해서 기록한 이후에 드디어 후반부인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에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욥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올려드린 기도와 친구들과의 논쟁 가운데서도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침묵을 깨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너는 하나님과 다투며 그와 변론하느냐? 나 여호와가 땅에 기초를 놓은 자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바다를 무추로 만들고 가둔 자가 나임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교만한 자를 낮추는 자이며 악인을 심판하는 주권자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땅에 사단마귀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능자가 너의 앞에 있음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주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그동안 욥이 내뱉었던 그 헛된 변론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2장 2절과 3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욥이 대답합니다. 42장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지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그동안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들을 내가 짓거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했던 욥은 결정적으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의 그 어떤 본문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원문에 비해 가장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성경으로만 보아도요, 오늘 이 42장 4절의 말씀은 완전 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인 히브리어와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하나님이 대답하소서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aid, listen now, and I will speak.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고. 내가 말하고 내가 물을 테니 너는 들으라.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질문에 대답해라. 이게 영어 성경의 진짜 직역입니다. 결국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고 욥은 청중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 본문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먼저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먼저 듣고 내 말을 먼저 듣고 내 말을 먼저 귀 기울이고 말하는 것은 이후에 하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떠들고 짓거리는 것은 그만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뱉는 것은 그만두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기를 그치고 너는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입을 막으시는 이 손짓이 보이십니까? 먼저 조용히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욥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호소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욥이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네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일을 탄식하며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이고,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는 그렇게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말하던 나의 입술을 멈추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나의 마음과 귀를 여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95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존 리어터 교수가 진행한 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물통에 여러 마리의 쥐들을 넣은 후 뚜껑을 닫습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로 쥐들을 물에 빠뜨린 거죠. 그러자 쥐들은 평균 3분을 넘기지 못하고 헤엄을 치기를 포기하고 물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다음 실험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동일하게 하고 힘이 난 빛만 이 통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빛을 비춥니다. 그러자 쥐들은 무려 평균 36시간을 헤엄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힌 쥐들은 살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한 3분 만에 다 빠져 죽었지만,
그 한 줄기 빛을 보았던 지들은 무려 750배나 긴 시간 동안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리어터 교수는 과연 정말 쥐들에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마음들이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또 한 가지의 실험을 또 진행합니다. 이 쥐들이 헤엄치며 아주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죽기 직전에 이 절망 가운데에서 쥐들을 한 번씩 이렇게 건져내어 주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던 경험을 한 쥐들을 따로 모아서 다시 한번 동일한 조건에서 뚜껑을 닫고 처음 했던 대로 아무런 빛도 주지 않은 채 뚜껑을 닫은 채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실험을 진행한 이후에 놀랍게도 이번에는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경험했던 그 쥐들은 무려 60시간을 버티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죽을 고비 가운데 은혜를 한 차례 경험했던 쥐들은 똑같은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20배가 넘는 그 시간을 버티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한 줄기 빛으로 인하여 750배나 넘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고 20배가 넘는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 구원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그 찬란한 구원의 빛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고,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일진데,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 길을,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어찌 쉽게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참된 찬란한 빛입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탄식하며 절망하는 울음소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이 교회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장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백성들이었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 빛 한 줄기로 다시 일어날 능력과 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고난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들으라고, 그 참된 빛이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하기를 그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마음을 토로하며 탄식하기를 그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의 자리를 걷고 계십니까? 솔직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 위태롭게 홀로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통과 눈물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손짓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히 하라고,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에 앞서라는 주님의 이 손짓에 다시 한번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 탄식을 내지는 소리를 멈추고 은은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을 다시 붙드는 너희들이 되라고. 그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고 너를 헤아리고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여라는 그 하나님의 손짓에 붙들려서 어떠한 고난의 자리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손짓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는 결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그 치열하게 하는 씨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그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욥은 이제 5절의 말씀에서 그동안 그 모진 고난을 통해 깨달은 바를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서 전체에서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 눈물의 핍박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욥이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오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드디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스스로 고백하길 지금까지는 주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야기한 귀로 듣기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여태껏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신앙이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을 영적으로 직접 만나고 누리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데만 그치는 신앙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앞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영적으로 누리며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의 믿음이 깊어졌음을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도널드 트럼프를 압니다. 그러면 제가 도널드 트럼프를 안다면 그건 어떤 암이겠습니까? 귀로 들어서 아는 걸까요? 아니면 눈으로 봐서 아는 암이겠습니까? 그냥 귀로만 듣는 암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제 아내도 잘 압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은 귀로 듣는 아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는 아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은 아마 눈으로 보는 암일 것입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까지도 헤아리는 데까지, 그의 삶의 순간까지도, 마음과 진위까지도 아는 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욥이 고백하기로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 귀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가 당대의 의인이어서 그랬습니까? 그가 어떤 특별한 신묘망측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욥은 의인이기도 했지만 그에게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욥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앞서 시작하면서 소개해 드린 대로 욥기서는 엄청난 대하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며 그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자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단순히 그의 삶에 닥친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 놓는 것이 욥기서인데, 그는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불평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변론합니다. 나는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욥기서를 보게 되면 고난의 시작을 설명하는 1장과 2장 외에 3절부터 무려 37장까지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분했는지를 탄식하고 토로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항변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3번에 걸친 그 친구들과의 변론은 과간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잘못한 적이 없다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다 억울한 일이라고. 오히려 친구들은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그 담대한, 그 당연한 말에도 욥은 나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토로합니다. 그 항변의 일부분인 욥기서 10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깨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고 항변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욥의 기도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 극심한 고난 중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눈으로 뵙는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욥의 모습 중에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자리를 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처절하게 씨름했던 욥의 모습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이 주어진 후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었지만 그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자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탄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친구들과는 지지 않고 끊임없이 변론했고 또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자신 스스로와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겉으로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얼마나 솔직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탄식한 이후에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다라고 탄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욥기서 7장 15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백망덕한 모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욥의 모습을 통해 한 가지 꼭 배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난 중에도
삶을 스스로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결국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 눈으로 뵐 수 있었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치열하게 씨름하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치열하게 씨름하고 싸우며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토로하고 탄식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처절하고 절박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주님과의 그 기도의 자리로 인하여서 욥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에서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와 오늘도 한번 씨름해 보자고, 치열하게 한번 그 문제로 나와 이야기해 보자고, 그 고난과 눈물의 자리를 나와 함께 건너보자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걸어가 보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나는 이제는 안 되겠다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다 때려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씨름에 있어서는 능한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수와 같은 형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서 분이엘에 머물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더 이상 안 되어서 그냥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그 천사를 붙들었는지,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심하게 매달리고 애원하고 붙들었던지 성경은 그 야곱의 손을 씨름하는 손으로 기록합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씨름합니까? 날이 새도록, 그의 뼈마디가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골반을 부수실 때까지 그는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의 결과는 그에 향한 하나님의 저주이고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 너무 가난하여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그 후유증으로 앉은뱅이로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장애인 아들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좀 밖에 내다 버려라 라는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고 때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맨날 뜬 눈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없었기에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자루를 끌며 기어다녔는데,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엄마와 손을 붙들고 그 학교에 간 날에 그 학교는 장애우라는 이유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고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어머니는 슬픈 손으로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기야 춥지? 라고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11살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굳은 다리를 피는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추천으로 대전의 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 충남고에 배정을 받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크게 TV가 틀어져 있는 방 한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공부하여 그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수학과에 입학합니다. 그 후에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의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어릴 적 모진 상처와 고난 그리고 장애를 딛고 세상의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다시 일어난 김인강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쓴 기쁨 공식이라는 책에서 고난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기쁨을 지킬 수 있는 공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책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이 쓸모없는 놈 그냥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고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고통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아무 쓸모없는 시간과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찬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순 속에서 역경과 절규를 알려주셨지만 그 순간에도 과거를 통해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하며 죄인 버림받은 페루나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일을 보여주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셨고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알게 하셨다. 어린 나이에 장애로 인하여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고 세상으로 버림받았던 아이는 세상으로부터 학대와 모진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순간이 아닌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책에 나오는 고백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원에 달려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기도 하였고 왜 내게만 이렇게 가혹하냐고 슬프고 눈물 흘린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고 이 쓸모없는 놈을 죽여 데려가 달라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 치열한 시간들로 인해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이고 야곱과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고통의 고난의 자리라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간곡하게 치열하게 붙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